할렐루야. 4월 2일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거에 의하면은 주 70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또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네.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로마 당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만 다른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의 보는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물론 그 역사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그 역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성경이란 것은 과거의 역사를 다룬 내용들, 과거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봄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서도 1세기 당시에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약 7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0에서 약 7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를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아니면 완전 사기꾼.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사기칠 의도로 자기들 메시아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정신이 이상하여서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근데 택하신 자들이 다 미혹하리라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최후에는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전제에는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13장 5절에서도 너희가 믿는지 너희 스스로가
확신하느냐?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시험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행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도 고치고 이 사람들도 능력도 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원한다고 하면서 뭐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만 보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현상에 의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돼서부터 우리는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특별한 거, 뭐 병고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일 때일수록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읽고도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토대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먼저 믿기 전에 먼저 뭘 바라시냐면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명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이러한 것에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이죠. 대응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요엘서에서도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위로부터는 기사와 아래로부터는 땅에선 징계를 베풀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해가 그리고 달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다라면서 사도행전과 요엘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이 어두워질지 아니면 달이 빛을 내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이처럼 암울해지고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해가 어둡게 되어지고 달이 빛을 이름으로 인해서 혼란의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떤 예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서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그거를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때 말하면서 그때가 로마 시대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분명히 로마의 당시의 상황이지만 현재 지금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26절엔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계속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 청결 사건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해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에 이제 알게 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무화과 나무는 시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 봄이 왔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꽃이 피고 개나리를 보면 아, 봄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가 오늘은 밖에를 보면서 날씨가 어두우니까 비가 올 것 같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런 분별력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 지진과 기근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가까운 줄 아니까 먼저 알고 보고 너희가 두려워 떨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겁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최후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때를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가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게 뭐냐면,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첫 번째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알듯이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혹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하려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사람이 그렇다 저렇다, 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도 없어진다니까요. 이 땅도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뭐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미래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더 이제 유추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너무나 속력이 빠릅니다. 변화가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직업들도 언제까지 이게 존재하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꾀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다 포함하고 있고 현재도 다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미래까지도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힘은, 기준은,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그냥 눈만 뜨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하니까 나 잘됐다, 난 야행성인데 잠도 늦게 자니까 예수님 오실 때 새벽이 될지 또 아니면 저녁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깨어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정말 깨어있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환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걸 분별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도 주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로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34절과 37절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문지기 맡기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함과 같이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밤중일지 다구일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나의 삶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오늘 하루 삶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는 반복입니다. 전쟁이 있었든지 전염병이 있었든지 아버지 유럽에는 예전에는 흑사병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혼돈케 만드는 악한 영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는 분별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조명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태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지만 너무나 미비하게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태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전 세계가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을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에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멈춰질 수 있는 줄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받아서 빠르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신을 장례를 또한 치르는 자들과 또한 군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